지금은 성전 건물은 없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요 성전터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성전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터에 한번 들어가려면 소지품을 다 꺼내 보이는 보안 검색을 거치고, 그리고 실탄이 들어있는 소총을 들고 있는 그런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아주 삼엄한 경비 속에서 그 성전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면 왜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될까 저절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만큼 성전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과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장소였던 성전을 방문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환전해 주는 사람,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성전세를 내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세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이면 모든 남자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들의 수를 세서 성전세를 내게 했는데, 성전세는 당시에 이제 유대에서 통용했던 그 세겔이라고 하는 그 세겔을 냈는데 2분의 1, 반 세겔만 냈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 온 사람들은 유대 안에서 통용되는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시 뭐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화폐가 있었겠죠. 그러면 성전세는 꼭 그걸로 내라니까는 돈을 바꿔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이제 환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수수료는 엄청났죠. 그래도 뭐 성전세를 내려면 그걸 바꿀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이나 염소, 비둘기 등을 파는 사람들은 뭐 짐작하신 대로 먼 곳에서 온 사람들, 거기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혹시 가져왔더라도, 가져오는 과정도 힘든데 가져왔더라도 흠이 있다고 지적당해서 더 이상 재물을 바칠 수 없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재물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성전까지 왔으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제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뭐 거기 가면 있는데 뭐 집에서 뭐 짐승을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좀 편하게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도 뭐 흠이 있다고 레위인들이 딱 얘기하면 더 이상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멀쩡한 것들을 흠이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온전한 제물을 바칠 수 없으니까 그 장사치들이 파는 그런 짐승들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뭐 시중보다 훨씬 비싸게 그걸 사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또 잘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상을 엎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데 형편이 어렵고 힘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도 피해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라고 배려하셔서 그렇게 비둘기 제물을 정해 주신 건데도 이 장사치들은 이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익을 남기려고 그 비둘기까지 파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먼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전을 찾아온 나그네들의 주머니만 노렸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분노하셨고 그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전은,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친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도 교회의 소중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교제는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의 교제와 나눔 가운데도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사람의 이해관계가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안으로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성전을 아예 봉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을 금하신 것입니다. 태국이나 동남아 이 불교 사원에 가면, 그리고 힌두 사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 미얀마 양곤에 가면 큰 사원이 있는데 그 금빛 사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얀마 보면 이렇게 보이는 사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려면 꼭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왜 신발을 벗냐? 당연히 이게 좀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데, 제가 불교 신자 아니라고 해가지고 거기 그냥 막 신발 신고 뚜벅뚜벅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신발을 벗어야만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한번 이제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경외하는 의미가 있고 존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그분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다라는 거죠. 저는 불교 사원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거기에 있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이제 신발을 벗은 거죠. 자, 어쨌거나 하여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발을 벗었다는 그런 기록들은 없지만, 대신에 성전 경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로 물건을 손에 들고 짐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전 안에서는 짐을 옮기지 않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짐을 든 사람들은 이렇게 좀 돌아가도록 했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필요에 의한 사람들이 그 성전을 그냥 가로질러서 짐을 들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광경을 보신 거예요. 참, 예수님이 오늘만 성전을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전에 유대인의 축제 때도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한 번씩 가니까 갈릴리 지역에 계셨어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몇 번 성전에 오신 분입니다. 그때는 그냥 유심히 좀 보셨는데, 오늘 그때 마음에 두었던 것들을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 마음에 두셨던 이야기들을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가기 귀찮으니까 편의상 그냥 가로질러 짐을 옮겨갔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삶과는 진짜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목소리 거룩하고 은혜로운 거 말고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인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졌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도는 주님을 나타내는 향기이고 편지인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자녀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주님의 진짜 본심이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은 만민,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허락된 장소라는 뜻입니다. 조금 다른 해석으로 보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먼 곳에서도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면 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는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장사하던 곳은 어떤 곳이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없어요. 자,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자, 이 해석을 찾으면서 저는 어쩐지 했습니다. 어쩐지. 아무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면 가장 으뜸으로 삼았던 사람들인데 아무려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했겠는가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의문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 의문이 좀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풀렸어요. 그 뭐냐면 그들은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던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라도 이 선을 넘지 못했던 겁니다. 아주 철저했죠.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도 이방인의 뜰을 넘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우월적 의식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해 줬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신 겁니까? 성전을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상황들이 참 안타까우신 거죠. 이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내용 중에 잘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또 외국인들이 주의 이름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외국인, 신약에서 와서는 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성전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개방된 곳이었습니다. 열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와도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심지어 그 성전인데 그럼 적어도 이방인들에게는 그 성전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찾아온 곳인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거룩한 성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을 장사하는 사람들로 채워버린 거예요. 이것은 오만하고 그리고 교만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화가 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탐욕으로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도 화를 내셨다라는 근거로 예수님 분노하신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집이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우월 의식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버린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원래 그 의미를 잃어버린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 전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신과 봉사도 그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겼던 물질을 주님께 드림으로 물질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물질이 주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물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척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성전에서 장사했던 사람들, 성전 경내를 그냥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도 무거운 짐을 들고 막 손에 든 짐을 들고 막 돌아다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목적으로 찾아와야 되는 이 성전에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성전을 이용해 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이야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수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힘쓰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내 삶의 중심이 여전히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